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2장을 함께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왕국 역사를 보면요. 이때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혼란의 시기더라고요. 특히 아하시아 왕, 그리고 그의 짧은 통치 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주 그냥 극적입니다. 네, 이야기는 그 요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는 장면에서 시작되죠. 형들이 이미 다 죽고 난 뒤였어요. 아라비아 연합군한테요. 1절, 2절 보면 나오는데 왕이 될 때 나이가 42살, 예루살렘에서 딱 1년 다스렸다고 해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아달랴.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의 핏줄, 오므리의 손녀예요. 그렇죠. 이 연결고리가 결국 그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절, 4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어머니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서요. 아합 집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나와요. 네, 어머니가 그를 꿰어 악을 행하게 했다. 그렇죠. 심지어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아예 아합 가문을 조언자로 삼았다고 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그냥 뭐 어머니 말 잘 듣는 착한 아들 수준이 아닌 거죠. 아, 그럼요. 이건 단순한 모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달랴의 영향력은 그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사상을 유다 왕국 중심부에 심으려는 그런 의도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합 가문의 어떤 정책, 종교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죠. 네.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 그의 통치 방향 자체를 결정한 선택이었고 결국 이 위험한 동맹이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실제로 그 조언대로 움직이잖아요. 5절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 아합 아들이죠. 그 요람과 같이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요. 아람 왕 하사엘하고요. 네, 동맹군으로 참전한 거죠. 근데 이 전투에서 요람이 부상을 입어요. 맞아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부상당한 요람 분병하러 이스라엘까지 내려갑니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동맹이니까 당연한 행동 같은데 아, 근데요. 그게 그의 마지막 길이 될 줄은 몰랐겠죠. 네, 바로 그 지점인데 7절은 이 방문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시아의 방문은 그저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려고 기름 부어 세우신 예후, 그 예후의 칼날 앞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결과라는 겁니다. 와,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동맹 관계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 심판 계획과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군요. 그렇죠. 예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요람 문병 온 아하시아의 신하들, 유다 고관들, 또 아하시아 조카들까지 만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다 죽이는 거군요. 8절에요. 네, 아하시아를 섬기던 핵심 세력들이 그냥 순식간에 제거돼 버린 겁니다. 그럼 아하시아 본인은요?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었어요. 근데 결국 발각돼서 예후한테 끌려가 처형당합니다. 아, 다만 구절을 보면 그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던 자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장사는 치러주었다. 이런 기록이 있긴 해요. 그래도 시신은 거뒀군요. 하지만 뭐 이걸로 아하시아 가문은 사실상 왕위를 지킬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왕가가 거의 뭐 풍비박산 난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충격적으로 가요. 10절인데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는 와, 정말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합니다. 네, 그렇죠. 유다 왕가의 씨,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한 거죠. 아니, 어떻게 자기 손주들까지? 정말 잔혹해요. 이게 단순한 권력욕 그 이상이에요. 더 깊은 어떤 영적 전쟁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생각해보면 아합 가문의 마지막 불씨 같은 존재가 아달랴잖아요. 그 아달랴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다윗 왕조의 혈통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려고 한 거예요. 아, 바알 숭배로 완전히 대체하려고? 그렇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인데. 근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11절을 보면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갓난 아기였던 요아스가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네, 여호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사부앗. 이분이 조카 요아스랑 유모를 침실에 몰래 숨겨서 아달리아의 학살을 피하게 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이 여호사부앗이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아, 맞다. 제사장이 아내였죠. 네, 바로 그 연결고리가 핵심입니다. 여호사부앗은 왕족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가문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은 단순히 조카를 살린 걸 넘어서서 다윗 왕조의 명맥,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낸 행동이었어요. 와, 위기의 순간에 성전이 문자 그대로 언약의 피난처가 된 거네요. 그렇죠. 왕궁과 성전의 연결이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결국 그 아기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 동안 비밀리에 자라게 되고 그동안은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거군요. 와, 한 왕조의 운명이 정말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역대하 22장 정리해보면 아합 가문의 악영향 아래서 짧고 비극적인 통치를 한 아시아 왕 이야기, 그리고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집행자였던 예후, 또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의 씨를 말살하려 했던 잔혹한 아달랴, 그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다윗 왕가의 희망, 요아스의 이야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봤습니다. 네, 이 짧은 기록 안에서 정말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잘못된 관계나 선택이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낳는지, 또 신앙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권력이 얼마나 치열하게 부딪히는지, 그리고 인간의 배신과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또 얼마나 끈질기게 이어지는지 이걸 다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그 아달랴와 여호사밧 두 여성생의 정말 상반된 선택이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것도 참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권력, 신앙, 또 개인의 선택, 이런 것들이 한 왕조뿐만 아니라 더 큰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성전에 숨겨진 이 어린 왕자, 요아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달랴의 그 무서운 통치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